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기 지름길입니다. 제목입니다. 전쟁 패망 체질과 재난 파멸 체질, 국민성으로 국가 계속성의 원칙을 불가능하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의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것이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7장 3절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혜와 명철에 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모든 걸 알아볼 수 없도록 하셨다고 어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특별히 챙기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각성시키는 원칙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물론 인간을 각성시키지만 그는 인간 세계 안의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신다든지 하는 모든 하나님 행하심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챙기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성령 각성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관계하고 관리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 지구 경영에 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는 나라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고정 패턴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외적으로 각성하시고 또 내적으로 각성하시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외적에서 각성을 하시고 예수 믿으면 우리 속으로 오셔서 내적으로 각성하시는데 항상 상주하시는 조건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 성질 속에 있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성령 자체가 하나님 본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본질 통제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몸, 영혼, 육을 전부 통제해서 그 본질의 행동 출구가 되면 성령은 그 사람 속에 상주하셔서 항상 그 등불을 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등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기본으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내 속에 성령의 등불을 항상 켜놓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만판의 세계란 말씀도 그렇고요. 누이와 친족이란 말은 동족이라는 동자가 들어가죠. 동자. 그래서 동질성. 그래서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만이 하나님과 본족이죠. 그러니까 동족이죠. 그러니까 동질성이죠. 동일한 지혜와 총명, 동일한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누이는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자를 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 조상 밑에 태어난 자를 친족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 명철로 세상을 살아라. 세상을 경영해라.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것. 이것은 성령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성령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라. 그래서 그 등불에서 나오는 값으로 세상을 이제 진단하고 그 등불에서 나오는 값으로 세상을 처방하고 또 그렇게 세상을 처치하고 치료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전부가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전부 들어가서 그의 성령으로 통치하시되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그 본질에 하나님 자신이 통제를 받는 겁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듯이 그 본질로 우리 속에 통제를 하셔서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쭉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여러분 찾아서 알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7장 나오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죠. 그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 그래서 그거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 속에 있는 기쁨을 항상 같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신령한 자라고 하면서 이제 뽐내고 다니시는데요. 그걸 살펴보면 하나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신령한 자고 하나님 기쁨이 없이 인간적으로 뽐내는 건 인간의 기쁨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뽐내는 거 보고 당신 대단합니다. 웃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간 기쁨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바로 진단이 나옵니다. 21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했습니다. 이거 사랑하신 것 하나님 본질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만 창조주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본질을 공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 속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공유해서 한 본질의 한 행동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만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 패망 체질, 재난 파멸 체질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잡았거든요. 국가 계속성의 원칙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 나면 항상 패망하고 재난 나면 항상 파멸하는 체질을 갖고는 국가를 유지해 갈 수가 없지요. 그럼 왜 저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가 밝히는 건데요. 이런 것을 다 알려면 성령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먼저 그 집을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바깥에보다. 그러니까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면 밝죠? 그러면 모든 것이 드러나죠. 이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애적 각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인간 영혼을 건지는 활동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거고요. 내적 각성은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데 하와가 여자로 만들어진 후 늘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자 했고 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하나님께 배웠더라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고 또 그 선과 악이라고 했는데 악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는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각성은 지혜와 명철을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 거 그거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각성을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끊임없이 구하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셔야 돼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각성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무너진 것은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떠나서 선악과를 가까이 한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 열매를 맺히는 나무를 가까이 하다가 그만 마귀한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받았더라면,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받았더라면 인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 후에 인간은 참 이걸 구했어야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실패를 겪게 되죠. 그녀가 하나님만 가까이 했더라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하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제 기피하거든요. 세상 풍조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쪽으로 가고 우리가 서군 문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서군 문물을 가졌던 자들이 이제 예수를 자꾸 기피하니까 자기들도 기피하는 게 유행인 줄 알고 자꾸 기피하려고 들어요.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고는 땅덩어리를 뭐 인간 어떤 인본주의로 어떻게 기준하고 어떻게 설명하든지 자기들 나름이겠지만 성경의 선언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이 원칙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류가 되는 건데 그 플러스 알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합해진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 본질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질을 행한 같이 그 본질로 같이 행하는 것이죠. 그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도 하나님 본질, 하나님은 혼자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그를 통제해 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 본질에게 통제를 받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스스로가 스스로의 본질에게 통제를 받는데 우리도 그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양자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십니다. 이것을 오직 성령의 각성이 깨우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 깨우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고 하나님 본질로만 통제받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본질로 통제했잖아요. 이거 같이 우리 속에 그대로 기름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만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본질을 우리 속에 넣어서 우리를 성령으로 통제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아닌 자는 전부 마귀한테 잡혀요. 그러고 세상은 마귀의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 마귀 사람들이 어떤 자냐 하면은 지금의 북한을 보면 돼요. 북계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그 집단
빨갱이들을 보면 저게 마귀 들어간 자들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 열매를 보면 아니까요. 전대무문 미중에 인권유린을 하고서 그거를 창피하니까 감추는 거죠. 그래갖고 아닌 척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 새끼들의 진면목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가까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목표니까 그리고 목적이시니까 그거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인간된 모든 자들은 다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신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같이 동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마귀가 그걸 악용해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마귀 들어간 자들을 다 이제 멸망을 시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마귀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전에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까지 언어가 같았잖아요. 하나가 되었잖아요. 하나가 되니까 그들이 다 하나같이 마귀가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흥망성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구분을 해서 생물학적 나라라고 합시다. 이 생물학적 나라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받으셔서 창성케 하셔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표 또는 목적이 달성되어 가는 또는 달성되는 곳이니까 하나님 그걸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거부하면 무조건 이제 마귀 나라로 분류가 되는데 마귀 나라가 되는 거는 마귀가 이제 각 사람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가서 완전히 마귀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농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가 다 되면 그들을 다 망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그렇게 타락하면 그 국가를 멸하시든 정권을 멸하시든 이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정하셔서 그들을 이제 처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한민족이 사는 생물학적 한민족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만들 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는 나라요. 잘 되어야 하는 나라요. 정말 하나님 영광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건데 만약에 마귀가 덮이고 마귀의 수족들이 가득한 나라라면 이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이 나라 살려달라고 한다면 당신은 곧 마귀와 친한 자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내 나라는 어느 나라가 돼야 되느냐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하나님 본질 성품으로 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 이걸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우리 그 모든 국민이 정말 이런 나라를 이루자 하고 달려갈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각성이에요. 가난이 나쁘다는 걸 깨닫고 부유한 곳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가난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뭐냐? 마귀죠. 마귀에게 가까이 하는 나라는 다 인간이 망한다는 걸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마귀로부터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명철이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구하자 해갖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받아가지고
이 마귀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이 나라의 절대다수 국민이 하나님 성령 각성의 그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이 마귀가 인간을 망하게 한다 그러죠. 마귀 들어간 인간은 완전히 이거는 뭐 말하자면 악독하기 그지없는 아주 흉물스러운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이 진저리 쳐는 인간들을 성령 힘으로 묶어서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멸사봉공으로 국민을 섬기되 하나님 지혜의 전쟁 승리 능력으로 하나님 지혜의 그 미래 대비 능력으로 국민을 섬겨서 정말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덧붙여서 명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이 가까이 나가지 아니했도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집에 가서 있을 때 그저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좋다 그죠. 현대인들은 뭐 바쁘다고 말씀 듣는 시간을 자꾸 절약하고 요점만 들으려고 그래요. 요점만. 근데 이제 그거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요점이 필요하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성령이 노출되는 시간을 이제 바울이 바울식으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시간이 30분이라면 30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 성령이 노출되니까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제 절약하고 이제 뭐랄까 그걸 기피하고 그냥 말씀을 간단간단 몇 마디 요점으로만 들으려고 그러죠. 기업 경영한다든지 무슨 어떤 경영을 할 때 많은 자구는 따로 써놓고 거기서 요점만 간추려서 이제 보고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제 그 제시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비옵는 것은 하나님 종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이 그만큼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러시면 그와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서로 약속해서 성령이 1시간 동안 노출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그 말씀 듣고 있으면 성령이 그 자리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성령에게 노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성령의 각성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에 노출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하니 능력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해요. 눈앞에 미혹을 다 물리쳐요. 그에게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소득이에요. 그런데 자꾸 현대인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지적인 힘이 강하다고 요점만 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지식 흡수하는 거는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그러나 성령 노출은 못 받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들으시고 또 전하는 사람도 바울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성령과 약속이 돼갖고 성령이 이제 그 말씀 전할 때 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시간에 막 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보면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요점만 들으려고 빨리 들으면 성령 노출 시간이 짧죠. 그래서 성령이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합니다. 설교 시간을 목사님들에게 자꾸 제약하려고 하시죠. 물론 이제 설교 시간이 무진장 길어서도 힘들죠. 소화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성령 노출되는 시간이 좋은 거는 부담 없이 좋은 거는 넘치는 감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하고 나면 성령께서 이제 찬송을 하게 하셔요. 그때 성령 노출이 충만하죠. 그러면 성령 노출이 의해서 우리 믿음이 이제 주어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강해지고 이제 믿음이 장성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받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 자꾸 줄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가서 사는 곳은 마귀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 마귀가 가득 찬 공간에 있다가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귀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성령이 노출되면 성령은 우리 몸에 마귀한테 상처받은 거 다 치료해주고 우리 몸에 마음에 붙어있는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씻어줌으로 영혼 육간의 피곤을 없애주거든요. 이렇게 좋으신 성령의 노출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무슨 뭐 지식 요약하듯이 설교를 요약으로 하라고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한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뭐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매자라는 거예요.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성령은 빛이잖아요. 그 빛이 쫙 비치면 내가 어떤 악에 빠졌구나 해서 그 악에서 벗어나니까 그게 바로 성령 각성의 효과죠.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잖아요. 그래야 치료받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러니까 그래야 상받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행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 속에 자기를 자꾸 거기에 머물기를 좋아해야 돼요.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되고 기도를 오래 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찬송 감사를 쉬지 말고 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의 나타남 속에 살게 돼요. 성령 각성은 우리에게 기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을지나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국기도란 무엇이냐? 구국기도는 바로 이 생물학적인 나라, 그냥 인간만이 구성된 나라를 생물학적인 나라라고 하자고요. 거기에 성령이 통치하는 하나님 본질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10만, 20만, 100만, 1000만, 2천만, 3천 이 나라의 주류가 되는 것. 이게 구국기도입니다. 그 나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가 생물학적 나라라고 하자고 했어요. 인간만이 구성된 이 나라가 혼자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침투해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속여갖고 마귀 나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두른 나라는 이제 가난에 잡히고 간음에 잡히고 마침내 살인에 잡혀서 파멸합니다. 그래갖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멸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입니다. 어느 사이에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다면 난 따라야지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것을 잘 구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력갱생을 해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힘을 합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미혹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귀 새끼들, 빨갱이들한테 뺏겨버리고 말았죠. 이 나라의 청와대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방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일이라면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월남처럼 한 세대를 완전 1천만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정권으로 열어서 이제 미국과 친하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아직은 빨갱이로 남아있죠. 빨갱이 정권들이 권력을 잡고 있지만 그들도 곧 죽지 않겠어요? 나이 차면 죽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전 세계 무역과 연결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자유 시장 경제 원리 자본주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고 빛이십니다. 그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을 것이고 진리이시니 거짓을 간파, 경파, 분쇄하는 권능을 전이시켜 주셨을 것이고 사랑을 전이받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 복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성령 각성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복이 오는데 성령 각성에 복이 오죠. 복의 내용을 알아야 받으러 갈 거 아니겠어요. 얻으러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알게 해줘야 하는 거죠. 선교사가 예전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이제 1800년대쯤 갔겠죠. 그때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로 공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초콜릿을 주고 바꾸다가 그 나라 갖다 팔으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이제 갔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면 그 가치를 이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이 와야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각성으로 가치 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의 각성으로만 가치가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성령의 각성으로만 그 주시는 기준으로만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제치에 우리가 생각했죠. 호크마흐. 근데 흑자 발음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호크마흐 합니다. 오늘은 명철입니다. 명철은 여기 비나흐인데 그냥 비나예요. 비나. 그냥. 근데 이제 Y자 발음을 생략하면 비나가 되죠. 발음은 비나로 합니다. 비나라고도 해도 좋고요. 비나도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구음으로 우리말 구음으로 비나이다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바라는 것이 곧 비나이죠. 그래서 그 비나가 명철이에요. 비나가 명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응답, 곧 비나이다. 명철입니다. 문제 해결을 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로 구하라고 상고 조상들이 남긴 유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에게 가서 지혜를 빌리다. 기근이 심하던 시절에 비를 구하다가 빌고 또 빌었더니 비가 내린다. 비는 명철이다. 그렇죠? 농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성령을 위해 전심으로 빌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나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쟁 승리 기술자, 재난 대비 기술자들이 나와서 충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명철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시고 홀로 만물을 창조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명철을 세상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치료하고 많은 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세상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치료하려면 우선 진단부터 해야 하는데요. 그 첫 단추가 체열검사, 배변검사, 아무래도 엑스레이, CT, MRI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 내시경 검사도 하고요. 요즘은 더 많은 투시 의료 장비가 나온 탓으로 신체 속의 문제를 찾는 데 그만큼 능합니다. 아무리 진단을 잘해서 그것을 고치는 처방, 처치, 수술이 바로 되어야 하는데 그걸 진단을 아무리 잘해도 그걸 못하면 그냥 문제만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그럽니다. 선생님, 환자님, 환우님 지금 암이 급속히 진행돼서 5기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까지 안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치료를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치료하는 기회를 놓쳐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엑스레이과를 명철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만 알려주고 더 이상 손 못 대는 거죠. 문제만 드러내고 고칠 수 없는 자들이 나서서 국가를 치료한다고 하고 너는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에 매답니다. 그렇게 또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 위기를 이용한 그런 사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칠 수 없는데 그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까지만 하면 되는데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당연한데 그거를 자기들이 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사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들은 다만 뭐 인간의 눈빛으로 그 뭐 얼마나 엑스레이 성능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명철일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하나님 명철로 이 세상을 고친다면 이는 곧 명철사입니다. 그래서 명철 1, 2, 3, 4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명철은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이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알아내는 능력이고요. 세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요. 그 문제 해결하는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낸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해결한 길을 알아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 누가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한 능력을 갖췄어도요. 그에게 이제 때를 못 만나면 그에게 기회가 안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 해결하는 능력도 갖춘 권능이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알아내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권능까지 그
그걸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는 것. 이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사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는 능력까지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때를 못 만나서 이 빨갱이 때는 그런 사람 쓰겠어요? 안 쓰지. 빨갱이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을 쓰죠. 다 이상하게 자기들 사람들만 썼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었었나 할 정도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더라고요. 참 괴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해결하는 권능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때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췄어요. 갖췄는데 때까지 만나서 권능까지,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가 주어진 거예요. 요셉이가 이렇게 하십시오까지 했어요. 해결하는 능력을 이렇게 찾아다 쓰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들에게 진단해 준 거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십시오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 찾을 수 없다, 바로 네가 해라 해갖고 이 왕이 아주 결단을 크게 내렸어요. 통 크게 내렸어요. 그 자리를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이 의자 하나뿐이다. 나머지 네가 네 앞에 다 준다 해갖고 요셉이가 참 일인지야 만인지상이 됩니다. 권능을 가지고 그 시대의 기근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을 받는 자만이 가진 명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빨갱이를 이제 제거하는 것이죠. 제거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이제 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때를 만나서 대통령 자리에 앉을 때까지는 사람들이 못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고 나서야 그가 그걸 해결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올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 문제 해결할 사람이 누구다는 거를, 이게 그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성령이 억제시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통령 자리를 얻는다든지 총리 자리를 얻는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권세로 그 사람 속에 와서 대통령 자리에 앉는 거, 총리 자리에 앉는 거. 그래야 국가를 전반적으로 수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 그걸 여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사사의 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건 나라가 범죄하고 넘어지니까 기도하니까 또 사사를 세우고 이런 쪽에다가 핀트를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와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 속에 와서 인간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고자 하는 거죠. 그 이승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를 사사의 그 하나님 세우시는 사사로 본다고 하면 이승만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이 이승만 속으로 오셔서 그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공부 다 시켜서 사회적 권능을 얻게 하고, 인간 사회적 권능, 그래서 대통령을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옳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들 식으로 분석하니까 초인적인 힘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이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명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 세상에서는 인간의 명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기름 부음이 없어도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요소마다 그 나름대로.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기준으로는 악인이라고 그래요. 왜 악인이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안 보내요. 그리고 자기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명철 속에 사람을 묶어놓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 지구를 만든 목표,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표, 인간을 만드신 목표, 그 목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마귀를 위해서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한번 내보내서 한번 해봐라 해갖고 이 나라를 경영을 하게 했죠. 했으나 결국 빨갱이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해방 후에부터 지금까지 인본주의자들이 학교에서 또는 그 언론 방송에 나와서 인간의 우대성을 노래했잖아요. 그 노래했는데 결론은 그들이 이 나라의 뭐 장관도 되고 뭐 하여튼 가지가지 좋은 요직이란 요직 다 차지해갖고 큰 소리 쳤어요. 해놓고 빨갱이 나라가 되고 나서도 자기들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래야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으면서 이 나라의 국민의 스승 선생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이 나라 빨갱이 되는 나라 이거 막지 못했습니다. 간첩이 이렇게 팽창하고 이렇게 창궐하도록까지 내버려 뒀습니다. 미인계가 이렇게 판을 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이게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방치했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국가 사이에 이렇게 내놓고 말하는 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인본주의자들 보세요. 비겁하게 그지없어요. 한 사람도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 학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의시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막 세상을 날고 길 것처럼 했지만 지금 빨갱이 나라 만들어 놨잖아요. 그들이 만든 거라고 봐도 돼요. 왜? 예수님께로 가지를 못하고 성령 각성을 안 구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으로도 빨리 자기들이 실패를 했으면 이제 손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이 나라를 치료하겠다고 운전대 잡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 보내요. 참 아픈 사연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만 뭐 잘못되면 누구 타단을 하고 다 난리차죠. 그리고 뭐 조금 잘 되면 자기가 그렇게 미리 얘기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영광 받아먹기 급급하죠. 이게 참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국가를 섬기는 사람이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상품을 농산물을 할 때 농산물 생산자 이름도 쓰잖아요. 이름 숫자를 갖고 이제 그래서 어느 다리를 만들면 거기다가 누가 다리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리가 무너지면 그 사람 명예가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사이에 그동안 인기 영달을 얻으신 분들 인본주의자들 그거 빨리 자기들이 잘못한 거 내려놓고 그리고 빨리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를 안 합니다. 참 그 처세술이라는 게 좀 사람이 처세술이라면은 자기들 기준 낮다나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책임감도 없고 뻔뻔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시고 홀로 만물을 창조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명철을 세상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인본주의자들은 거짓은 명철이 일입니다. 그 명철 사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거예요. 트럼프가 하나님의 명철로 이 세상을 고친다면 이는 곧 명철 사입니다. 예, 그는 이제 그 배후에 예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있죠.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신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고치는 중이죠. 예, 그런 명철 사입니다. 비나흐 명철입니다. 우리말 구음으로 비나이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것이 그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 내리기 위해서 빌었더니 비가 내립니다. 이 비나흐 같죠? 구음이. 비는 명철입니다. 농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빌기를 다 해야 돼요. 성령 각성을 구했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잠언서 8장 14절을 말씀하겠습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예, 8장 14절인데 이게 비나입니다. 비나. 그냥 비나인데 그냥 비나라고 그냥 부르셔도 돼요. 예, 명철이라. 내게는 능력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을 하나님이 가지고 인간 속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명철로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 치리하며 하고 있고 여기 공의를 세우며가 있고 다스린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권능이잖아요. 예, 방백은 방백의 자리 권능, 또 재상의 자리 권능, 존귀한 자의 자리 권능, 재판관의 권능으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질서 속에 왕으로 또는 방백으로 또 재상으로 존귀한 자로 재판관으로 임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라는 뜻입니다. 이승만 사사가 이제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사가 없이 인본주의자들이 이 국가를 경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또 하나의 사사가 나오야 시대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예언들을 하더라고요. 사사의 시대라고.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 시대에 참 간만에 나타난 사사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명철을 갖고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치료하고 인간을 치료하고 세상을 치료하는 그런 명철인데요.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구원, 구명, 구조, 구난, 그리고 이제 구제하는 것도 명철이에요. 구열, 양식 나누는 것도 명철입니다. 치유는 정신 쪽이나 뭐 이런 쪽을 의미하고요. 치료, 이건 이제 몸을 치료하는 거죠. 뭐 국가 치유, 또 국가 치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경제 치료, 치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다 이제 그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 또 개혁, 개선, 혁파, 혁명 뭐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하는 거 이것도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선 그러니까 그 전부가 다 명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철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해야죠. 그러니까 지혜가 명철로 이어져야죠. 그러니까 지혜는 명철이에요. 명철. 여기서 이제 도략은 모략을 숨겨놓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게 참지식. 그래서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어제 우리는 전쟁기술자, 행정기술자는 차원에 따라 다르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각기 갖는 차원이 있습니다. 지혜는 각 직관력입니다. 각기 차원에서 각기 직관력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전쟁기술자는 항상 이기는 것만 찾아내야 합니다. 행정기술자는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맞춤형 유비관이 가능한 자들이 있고 행정기술자여야 합니다. 그렇죠? 제대로 잘 맞춰야지 적중해야지 돈이 안 나가죠.
예, 그냥 헛된 데다 돈 투자했는데 사고는 엉뚱한 데서 나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춰야죠. 우리는 국가를 섬기는 공복들이 전쟁기술과 행정기술의 차원을 논하는 것입니다. 각기 나름대로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기술자 역시 눈가림의 능력, 정시행정을 해내는데 능한 것은 분명 그 나라에 제응할 것입니다. 라고 고찰했습니다. 그것은 다만 전쟁 패면 체질이고 재난 파멸 체질입니다. 그런 체질을 가진 나라는 마귀에게 속한 나라이고 결국 파멸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보니까 되나요? 안 되니까 전시행정하죠. 그 전시행정하는 거는 못 알아보면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전쟁 패망의 체질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속잖아요. 위정자들에게 속으면 재난을 당해요. 그래서 파멸을 당하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잘 속는 것을 개돼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체질을 가진 나라는 마귀에게 속해요. 속아.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나라가 되고 결국은 파멸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전쟁 패망 체질이 무엇이고 재난 파멸 체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거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을 가져서 전쟁 승리 체질, 재난 극복 체질로 이제 뭐 재난 대비 체질이든지 이걸로 이제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을 이제 그렇게 체질을 바꿔서 해야지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와요. 전쟁할 때 보면 패망하는 체질에서는 항상 패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구 연습을 할 때요. 항상 공 하나라도 실패하지 않는 데잖아요. 항상 이기는 쪽으로. 그게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게 길들여진 나라가 돼야 돼요. 성령은 정쟁 승리 체질을 우리 속에다가 이렇게 주셔서 그걸로 사는데 체질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은 전쟁 승리 체질이거든요. 그 체질에게 길들여진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은 재난 대비와 재난 극복 체질이거든요. 그 체질로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져 가야만 이 나라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전부 다 성령 각성을 받아야 이게 나쁜 거구나 하고 체질을 바꾸려고 그러지. 자기 것이 좋다고 하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혹금화 지혜를 고찰한 것이죠. 어제는. 오늘은 명철구 반하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투 없이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성자법봉은 준언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휴전으로 포장된 상태지만 항상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항상 하는 거예요. 다만 견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적의 전투 의지를 꺾는 것으로 전쟁 승리를 항상 산출하는 모양새이지만 견제의 힘이 압도적이면 적은 완전히 숨죽인 것이 사실이죠. 그 때문에 항상 적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압도적인 힘으로 전쟁에 이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파망 체질, 재난 파멸 체질이 무엇인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말이에요. 인간이 인본주의로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인간이 전쟁을 다 대비를 했어도 무너져요. 인간이 아무리 재난을 대비했어도 재난을 당해요.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을 무시하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본주의는 전쟁 패망 체질이고 인본주의는 전쟁 재앙 파멸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인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본주의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나라가 적에게 속아서 청와대 내줬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지식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뭐 석고대죄를 해야죠. 우리가 나라 관리를 잘못했다. 이 나라에서 지식인으로 존경받고 그만큼 대우를 받았는데 그 일을 못했다. 나라 국가를 지키지 못했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뻔뻔해가지고 그래갖고 마치 자기들 책임이 아닌 것처럼 싹 얼굴을 바꿔서 말하자면 새로 영업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위기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이 나라를 살려준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우리 국민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뭐를 알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는 이 원칙으로 사는 나라만 전쟁 승리 체제를 갖고 재난 대비 또는 재난 극복의 체제를 갖게 됩니다. 그들만 갖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나 인본주의로 가는 것은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갔고 민기를 써도 못 알아봐요. 이간계를 써도 못 알아보고 또 많은 세작들을 집어넣고 하는 거 다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눈에 안경이죠. 눈꺼풀 안에 이 눈꺼풀을 이렇게 눈꺼풀을 탁 하고 문을 닫으면 그 안에 지식이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자신이 갇혀 있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굴속이라고 합니다. 그 굴속에 따르는 추종자들을 가둬놓죠. 종교는 아니어도 교주처럼 행세하는 거죠.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재난 극복 체질이 아니에요. 재난 대비 체질도 아니고 전쟁 승리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때가 되면 천적을 만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천적을 보내시느냐? 그들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간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 코의 호흡인데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로 그 도모가 소멸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떠벌려갖고 이 나라를 빨갱이 나라로 넘겼으면 좀 내려와야죠.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려와라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 기도하자. 성령 각성을 받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교습력, 학습력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간이 그 바탕이 엄마 뱃속으로부터 지적 능력을 타고나 가지고 아무리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가르쳐도 그게 여기는 IQ가 예를 들어 IQ를 합시다. 150인데 저쪽은 80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150이 깨달은 걸 80이 어떻게 깨달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빛의 차이인데. 그래갖고 150이나 이 국가 위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걸 80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니 그게 말이 돼요? 힘들지? 추종받고 추앙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도 거기까지죠. 명철이 없잖아요. 명철은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오는 거고 명철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인본주의자예요. 그들이 사탄한테 늘 당해가지고 나라 지키지 못해. 왜 그러냐면 이 책임을 아예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자기가 사탄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인본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성령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들이 한다고 자랑하니까 그럼 하나님 한번 해보라고 내주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무너졌어요, 다. 사울이요, 3,000명의 군대를 거느렸어요. 하나님과 허락지 안 받고 하나님 인사파일로 사람을 구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무조건 무기 잘 다루는 사람들을 썼는데요. 거짓반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을 썼어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무신론자네요. 불신앙자들을 썼어요. 그러니 그들 눈에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지시 내렸다니까 웃기는 일이라고 그냥 자기들이 쓱싹 한 거죠. 그 하부 조직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기름 부음의 왕국에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사울인데 하나님 뜻을 집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폐위하신 거예요. 폐위하시려니까 그 군대가 얼마나 참 허접스러운가를 보여주려고 이제 골리앗을 내보내셨잖아요. 골리앗이 와갖고 막 소리치고 난리치니까 인본주의자들, 그들 무신론자들 다 엎드려 숨 다 죽이고 있어요. 아니, 사울에게는 3,00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3,000명의 용사가 끽소리 못하고 아니 3,000명이 결심하고 달려들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꼭 그 사람의 기가 얼마나 센지 그 기에 다 눌려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물맷돌을 5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돌려서 그냥 기절시켰잖아요. 그리고 달려가서 칼을 그 골리앗 칼을 뽑아서 목을 댕강 잘라서 탁 할렐루야 쳐지니까 말이에요. 그제서야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힘이 쏟아지니까 갑자기 패배 체질에서 승리 체질로 싹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왕창 그 나라의 전쟁을 이겨가지고 사울이 군대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승리를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명철의 의미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이 빨갱이를 완전히 뽑아내려면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통령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가 때를 얻어야 돼요. 근데 그가 누굴까요? 숨어 있든지 지금 드러났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성을 받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열심히 돕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거 여러분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는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인간 구현이 이 땅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구현이 이 땅에 임하는 나라예요. 마귀 구현이 이 땅에 일어나려면 하나님 그 나라를 파하셔요. 인본주의가 극해지면 마귀 나라로 마귀한테 당해서 마귀한테 다 잡혀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운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 목표가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요. 그렇죠? 잡초밥은 뒤집어 엎는 게 밭주인의 권한이에요. 그게 그 나라가 망하든지 그 나라 정권이 망하든지 그래갖고 완전히 망하고 새로운 이름의 나라가 나와요. 인간은 계속 태어났다가 죽죠.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10년인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이제 백성들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새로운 나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 뭐를 하나님 기대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철을 제공해서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게 하죠. 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평안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 국민이 다 써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라 경영의 하나의 그 원칙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말씀이 성립이 돼요. 시편 33편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워 놓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군대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용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놔도 용사가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함의 말이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는 체질, 항상 이기는 체질이 무엇이고 전쟁에서 백전백패하는 체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나라는 망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명철을 써도 망하는 명철이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그 군대는 많은 걸로 인해서 망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버리는 군대, 망하게 하는 나라,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3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하나님 회파하셔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요.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과 그릇을 만들다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시원찮잖아요. 굳기 전이니까 아직 진흙 상태니까 다시 그냥 회파해 갖고 다시 만들죠. 다시 만드는데 그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이제 불 속에 넣어서 이렇게 하나 보니까 나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낌없이 그냥 깨트려 버려요. 얼마나 박살내냐 승질나니까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해서 이렇게 따뜻한 난로를 손난로를 만들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떠서 물 마실 수 있는 그것도 얻지 못하도록 완전히 폐쇄한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나라가 무너지면 다시 이제 의병들이 나와서 나라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조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완전히 박살내게 하신다 이거죠. 그런 나라에 그렇게 무너지는 나라의 명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국가 전쟁 패망 체질이에요. 재난 파멸 체질이고 이제 명철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작은 문제를 해결한 것도 명철이지만 그러니까 전문가 시대죠. 인간 시대의 전문가라는 건 아니 주부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전기가 끊어지면 전문가한테 연결하고 수도가 끊어지면 수도 전문가한테 연결하고 그렇잖아요. 다 칼이 이제 둔해지면 칼 가는 전문가한테 연결하고 이게 전부 심지어 뭐 반찬을 이제 손님 오는데 못하면 요리 전문가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전문가 시대가 이게 명철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국가 사회를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셔요. 그건 근데 국가를 주관하고 또 뭐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 명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철을 갖는 국민이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의 깨달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의 체질로 살아야 돼요. 기름 부음은 이렇게 되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를 받고 사는 국민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그 지도자들을 알아보고 함께 해갖고 그 시대를 함께 승리로 그 하나님 명철로 함께 공유해서
그 시대를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로 그 시대를 이제 평안을 전리품으로 얻어내는 거죠. 멋있잖아요. 그 시대를 그 재난을 함께 이겨나간 거죠. 노아 혼자 이긴 게 아니잖아요. 노아 나머지 7 식구가 합쳐서 함께 얻어낸 재난 대비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대한민국에 쏟아지기 위해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자 여러분,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전가의 보도로 항상 비교적 우월감을 갖는 그러한 이제 기준을 제시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세요. 이제는 부끄러운 줄 아시고 이 백성, 이 국민을 예수님께로 보냅시다. 예수님께 보내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이 나라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빨리 나서서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에게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돌아가자고 소리쳐야 합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소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야 산다. 예수님 살려달라고 하자.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리자. 그분에게 찬송을 드리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애치셔야 하는데 이렇게 애치시려면 본인들이 먼저 성령 각성을 받아야죠. 철저한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될 겁니다.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서는 대로 다른 것으로 만들더라. 이거 보십시오. 나라는요 주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어 갖고 자기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래도 하나님도 그만둬.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그만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때에 맞춰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 죽을 날을 지금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하나하나 일을 마무리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진핑도 마찬가지. 아이고, 그래 천년만년 해먹겠다고 이제 이 말하자면 영구 주석직인가요? 그런 걸 해가지고 왕처럼 되려고 하다가 지금 저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진흙이잖아요. 진흙. 우리가 진흙이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진흙인 줄 몰라요. 시체는 진흙이 아니죠. 굳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진흙이에요. 피가 돌잖아요. 그걸 갖다 하나님이 파상해갖고 다른 거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에 손이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잘 보세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고자 한다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고 생겼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한다고 하자.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청정치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려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인간 세계의 명철이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 허용될 때도 있고, 아무리 명철가들이 온갖 제조를 다해서 이제 국가 재난 대비하고 전쟁 대비를 해도 북해 보세요. 중국 보세요. 다 이제 무너져요, 저거. 그거는 왜냐?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리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푸며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각성이 우선입니다. 성령 각성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받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완전히 복된 나라가 된다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전쟁에 지고 이기는 것은 다 하나님 결정사항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 나라는 마귀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는 구분이 됩니다. 또는 하나님이 버린 군대가 하나님이 돕는 군대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군대는 버려진 군대입니다. 아무리 많은 무기로 무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초라한 군비와 숙련되지 못한 군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대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기도원 군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버려진 군대는 아무리 무기체제와 숙련된 전사가 있어도 전투 수행 능력이 완벽해도 그날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 군대가 승리하게 된 거는 그 사람들은 거인족이라 기록에 하면 뭐 그 당시 거인이 말이에요. 예, 그 뭐야 골리앗이 얼마예요? 2m 60에? 예, 그러면 3m, 5m, 10m 그렇게 큰 메뚜기만 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군대를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철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하나님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것이 최종 승리요, 최후 승리요, 완전 승리를 가져오는 거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각성을 우선 구합시다.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먼저 깨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성령의 등불을 켜셔야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안다니까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안다고요. 인간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은 성령이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이 없는 세상은 진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시편 49편. 그 말을 우리가 어제 했나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전쟁은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이 곧 명철 사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각 전장이 모든 승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전투장에서 이겨야죠. 아무리 압도적인 전투력이라도 전쟁에 지면 지는 것입니다. 적의 모든 전투 영향을 압도적으로 견딜 수 있다 해도 지게 되면 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10절입니다.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생물학적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이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땅을 밟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 인간 속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으로 뽑히는 사람한테 와야 합니다. 이 나라를 빨갱이 손에서 건져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자가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것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전략을 따라야 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상을 늑할 수 있습니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결박하여 몰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각성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각성으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이기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령 각성을 구하되 전 국민이 적어도 3천만 이상의 성령의 각성을 받게 하시는 은총을 구하자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3천만 이상은 돼야 돼요. 대부분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 하나님 내려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각성을 3천만 명을 회개시키는 대단히 큰 각성인데 3천만이 큰 건 아니죠. 지구가 75억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전 세계가 막 성령으로 들어오는 그런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면하는 것이니 데메섹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성령이 공격적 경영을 하셔서 미혹의 변호를 그들의 눈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각성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생물학적 국가는 선택의 기약을 주심입니다. 그래요. 이 한민족 한반도는요. 한민족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마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시 놓쳐서 마귀가 들어와갖고 지금 이 청와대를 접수했습니다. 그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거부하는 날은 마귀의 나라가 되기에 그 나라는 급히 망하게 하셔서 마귀의 정권을 무너지게 하고 해결할 또 다른 이제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순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우리의 구기도 내용은 생물학적 나라의 계속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그 상급으로 이 나라에 계속 창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빨갱이가 없어져도 끊임없이 우리 구기도는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전쟁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기준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어떤 나라를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지. 무기가 아무리 많아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무너집니다. 무너진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진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기준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를 다 버린 나라는 하나님 버리시고 그 영토 안에 그 백성이지만 다른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중에 속국도 있고 시민도 있고 등의 기간을 거쳐가면서 새로운 나라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하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빌론과 그 거짓민 자체까지도 아주 망하게 하시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급히 저주받아서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모든 그 지구에 있던 사람이 몰살당했죠. 그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몰살당했죠. 아주 증발된 거예요.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지구상에서 전쟁으로 천재지명으로 증발되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없어졌어요. 이는 사탄의 나라가 되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들이 왜 마귀의 명철이나 그들의 명철이 합이 없었겠습니까? 있으나마나 한 결과를 내는 명철, 곧 패망의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철은 곧 마귀화된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전쟁 패망 체질이요 재난 파멸 체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대한민국이면 국가 계속성의 원칙은 불가능합니다. 회개할 길을 주신 상태까지는 그런 나라를 지켜는 주시나 그 기회를 차면 우선 하나님 백성부터 그 지역에서 소개해요. 나오라고 해서 이제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백성이 다 소개되면 그 나라를 마치 바닷속에 맷돌을 던져 넣어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생물학적 나라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이제 최후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거부해서 완전히 이제 마귀가 들어간 나라, 마귀가 들어간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나오신 말씀입니다. 1절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치더라. 흰센 음성으로 예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봐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사내가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이거는 영적인 음행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짝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목적, 목표를 거부하고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갔어요. 완전히 이거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아내야 되는데 왕이 그걸 따라간 거예요. 다 따라가서 땅의 상호들도 그 사체의 쇠로 치부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망하게 하려고 이제 당신 백성을 소개합니다. 또 내가 드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좀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미라. 그러죠. 하나님이 반드시 사탄이 마귀가 들어가는 나라는 그것이 창고라는 나라는 심판하십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왜 울고 애통하선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 그 상품 중에 요게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그래 있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 너를 신원하신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배벌리 이같이 멈추더라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라. 완전 폭삭 바다 깊이 가라앉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복술로 인해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상품으로 한 거 복술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 속에 사람들의 영혼은 마귀와 소통하는 자들을 어려서부터 만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험관으로 아이를 만들어내든지 하여튼 아이들을 다량으로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이 이제 제조 공장이 나온다고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난자와 정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어떤 기계에다 넣어서 이제 인조 자궁을 만들어서 거기서 키운다든지 해서 하여튼 아이를 만듭니다. 그건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죠. 그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귀신과 소통하는 영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제조회사가 있겠죠. 마귀는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를 인간과 같이 하려면 마귀 지위를 하나님처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영적 세계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인간에게 공급하는 신전 매개자를 대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귀와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그래갖고 이제 그 귀신 일체로 하니까 그 복술이죠. 그 복술 공화국이 되는 거죠. 고종 황제가 이 시조전이 망할 때 이 복술이 판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이는 각자 붙은 귀신의 영령대로 그를 사간 주인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인간을 기획적으로 접신하는 자로 만들어 파는 기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타의 상품처럼 그것을 사고 파는 세상이 되면 그날은 아주 망하는 것입니다. 복술자가 많아지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자들이 이거 찾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는 마귀의 명철을 얻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구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그들은 곧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적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인간의 것은 만들어진 것이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홀로 만유를 창조하시고 친히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명철의 권능을 능가할 존재가 누구도 없고 만유가 합해도 그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국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거부하고 마귀에게 속한다면 전장 파망체질, 재난 패밀체질인데 복술 그러니까
복설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신접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런 나라면 대한민국 개소수의 원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잠언서 24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이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멸하는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는 그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 이 모사가 이하치인데요. 이게 이하하고 붙이면 야채요, 얕다, 얕자. 그래서 이제 그 야채에 대한 사전적인 거 써놓고요. 요거 지금 24장에 나오는 명철과 우리가 공부하는 명철의 이 비교를 써놨습니다. 찾아 읽어보시고요. 우리 코리아 368.com에 가면 이 재료가 그대로 이제 써서 올려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항상 이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명철이고 국가 미래 대변행정도 명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완전하게 준비를 해도 그 나라가 마귀의 나라이거나 하나님이 준 회개의 기회를 다 버리면 그들이 가진 무기와 유비만이 책이 다 무의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 대각성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명철을 받아 누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철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전쟁 문제, 재난 문제.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가득한 나라가 만들자는 거예요. 승리는 여기 나와 있죠. 모사가 많음이 있다 그랬어요. 너는 모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모사가 많다 그랬어요. 모사. 하나님께 이 명철 받는 자들. 이게 기름 부음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 기름 부음의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는 마귀가 들어간 자는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 대각성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명철을 받아 누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그 자식 농사에 풍년을 들게 하는 나라만이 하나님이 그 지혜와 명철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야 이 나라가 복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만이 이 나라를 살게 하는 길입니다.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만 임하심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자식 농사고 그 목적 목표입니다. 근데 전도로만 이 나라가 사는 건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 된다. 성령이 아니면 복음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곧 국가 전쟁 승리 기술자, 국가 재난 대비 유한미운 기술자로 거듭난다면 그러한 대통령을 세울 것입니다. 그 지혜 아래 곧 성령 기름 부음으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대통령에 앞장서면 곧 같이 행동하는 국민이 3천만이라고 한다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강하게 성령 대각성을 구하지 않느냐면 동시에 3천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려면 성령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그러니까 처음에 300명이 성령을 강하게 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10사람은 이제 3,000명이죠. 3,000명이 다시 불 받아서 하면은 30만 명이죠. 10사람이면. 그래서 또 10사람이면 이제 300을 거쳐 3천만 명이죠. 이렇게 성령의 처음에 그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그 불이 작은 곳에 왔어도 그 불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나라가 성령의 강력한 불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 하나님 짝으로 만드심이고 그 안에서 영원히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를 삼으심이십니다. 이 목적을 충실하게
이룬 나라만이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는 것이기에 하나님 지혜의 명철을 공유하여 전쟁에 능하고 재난 대비에 능하며 그리스도의 자유와 생명과 평화가 축복이 넘쳐나는 행복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일 이 국가가 전쟁 파멸 체질, 재난 패멸 체질이라면 대한민국 개소수 원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있죠? 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된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건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우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면 아버지가 나를 보신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 본질 아카페로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명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명철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인데요. 아무리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나라는 그 명철이 백약이 무익합니다. 아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 명철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명철을 하나님 직접 갖고 인간 속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의 사역자 그 사람이 대통령이면 그것이 하나님 세우시는 사사입니다. 이승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는 2대째 사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우실지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나라만이 국민만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세우려고 해도 국민이 다른 사람의 표를 찍어주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사를 그대로 받으려면 우리가 동시에 3천만 명 이상의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각성이 무한대로 쏟아져 들어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그걸 위해서 구기도 하시기를 구기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코리아 388 들어가면 볼 수가 있고요. 전도하셔서 구독 그리고 옆에 알림 종도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핸드폰 번호 여기 있습니다. 후원 번호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는 이 마음을 가져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늘 성령을 구하는데 전심으로 구해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기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하나 더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 성령을 구하시는 말씀이죠. 빌기를 다음에 있죠.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역사가 우리 한국 강산에 아주 핵무기 엄청난 핵무기가 수소폭탄이랄까요? 그게 터진 것처럼 성령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그 소망합시다. 넘치는 예수 감사를 찾아서 성령의 놀라운 찬송의 옷을 입고 나가서 아버지 앞에 그걸 구합시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